바꾼 것은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두 번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가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시죠.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이 모리아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번의 하나님의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버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첫 번째 가라라고 하는 명령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식을 죽여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리아 산 그리고 그것이 훗날에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산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되고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잘 따라와 보시면 두 번의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들을 버리게 되면 죽을 것만 같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육적으로 그의 후손들, 그와 그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주어졌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이삭을 드리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첫 번째 명령에서는 육적인 땅,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버려야만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거할 모든 땅에 속한 것들과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왕들을 꾸짖을 수 있는 번성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줄 그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두 번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극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21장에 사건이 있은 후에입니다. 21장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강성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강성해졌냐면 그가 아비멜렉을 꾸짖을 정도로 강성해졌어요. 일개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은 아브라함이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경유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아브라함만 축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26장에 가면 이삭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하나 더 아비멜렉에게 칭송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터전을 잘 닦아놓으니까 그의 믿음의 유산들이 대를 거듭해서 여러분 물려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의 지경이 어떻게 넓혀지냐면 킹십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꾸짖지만 그의 손자 야곱은 대제국의 왕인 황제인 바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대통령의 자리, 우리가 장관의 자리, 어떤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게 된 시험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높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에셀 나무를 심고 자기에게 나그네 되었지만 높여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셋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브라함의 첫사랑의 회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얻게 하시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육적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12장에서는 불렀는데 21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른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인 고백을 여러분 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그곳이 여러분 유일합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냐? 그것이 오늘 이 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고백 때문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이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삶만 얘기해 봅시다. 죽지 않으면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정말로 그의 고백대로 내가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경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읽은 22장 1절 시작하는 그 일 이후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육적인 축복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이 진짜냐? 너의 찬양이 진짜냐? 너의 지금 예배가 진짜냐? 네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냐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자라기도 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 헌신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시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마저도 삶으로 영원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정점에 이르렀을 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네가 정말로 나만을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설교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1시간에 끝내버리면 저도 홀가분하게 넘어갈 텐데, 무무하리만큼 제가 이걸 3시간에 나눈 저도 참 사실은 참 두렵기도 하고 좀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온전한 하나님께 순종,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학생이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그 시험에 합격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는 아이는 평소에 선생님과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준비가 다 잘 되어 있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단순히 내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떤 거든지 준행하려고 하는 신하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삭에게 푹 빠져 있어도, 이따가 이삭에게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삭에게 푹 빠져 있어도 아브라함의 눈과 귀는 누구를 향하여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세상 일에 분주하고 여러분들 앞에 당하여 있는 고난과 환난이 커도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가 열려 있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구절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사촌인 우시야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시야가 죽고 인간의 장벽이 거두어지게 됐을 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따지러 올라가다가
하늘 궁정회유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고 나의 입술은 부정하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제단에 피어있는 이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그의 입술에 대게 되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라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 6장 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자기가 여기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 나타나는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쓴 유명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읽으시는 책 중에 한 권인데, 이 순종의 3장에 보게 되면은 참된 순종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챕터가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로 나아가기까지 온전한 순종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요구를 하셔도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죠? 왜 우리의 것을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심령으로 맛보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눈앞에서만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그냥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앞에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출발함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삭을 묘사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두 번을 얘기하는데, 두 번 반복을 하는데 강조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예요. 이게 내 것이에요, 내 것.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들 독자 이삭이 돼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를 두 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꼬집어서 시험하고 있는 거죠.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소유 및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한 사람만 얘기해 드리면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기도문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29장 11절에서 12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도, 내 인생도, 우리 자녀도, 우리 물질도, 내 능력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왕권도 주권도, 그 다음에 모든 천지에 있는 소유도, 자신의 생명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귀도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나만의 이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우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이 갖고 있지 않는 탁월한 능력과 탤런트가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이삭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 드릴 때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게 있는 이삭, 물질과 하나님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간과 하나님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요. 성공하고 출세한 것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두 번의 가라를 통해서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가져야 되고 물질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도 그 다음에 능력과 출세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꺼이 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요, 이삭을 얻으면서 출발하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요, 이삭을 드림으로 버림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얻고 높아지고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베풀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 시간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 다 드려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더 드려야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들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향하여 모세에게 야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여러분, 모세 아무 말 없고 지팡이 내밉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미는 순종의 순간에 밤새 동풍이 와서 홍해바다가 물러갑니다. 요단강 건널 때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제사장 보고 얘야 너희들 발걸음을 물속으로 여러분 내디디라는 거예요. 강물 안으로 내디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를 보필하는 어떤 그 족장이었다면 2주일만 기다리면 물이 좀 빠집니다. 수위가 낮아질 때 그때 건너는 것이 확률이 가장 높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독자 이삭을 주시고 나에게 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만이 약속의 씨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다니요. 이삭이 지금 장가를 갔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이해되고 이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냐고 따지고 원망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모순되는 명령을 해도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질문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났다고 하는 것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모세가 들려주는 이 창세기 말씀을 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성도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고 왜 이 길로 가느냐, 왜 지름길로 가지 않느냐, 날마다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거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묻지 않아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묻는다고 이렇게 주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 다가오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닙니다.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고 묻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이 순간에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성도라는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왜 우리가 왜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묻지 않고 무엇을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을 바치러 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묻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약에서 시험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군데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의 끝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알아라.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유하는 경유심이 인정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유하는 인격으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냐고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다 준행한 거죠.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는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결단하고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간사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은 5분을 넘기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세미하게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거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자마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앞에 두고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먼저이고 생각이 두 번째여야 돼요. 생각이 먼저이고 순종이 뒤따라온 사람은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지 아니하고 계산치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간사함을 잘 반영하셔서 말씀대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게 되죠. 스폴전 목사님이, 찰스 스폴전이라고요, 이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사환과 노 족장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기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장작도요 모리아 산에 가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작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소에 예배자답게 최상의 준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완벽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장작을 준비한 아브라함은 아비로서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잃어야 되는 아픔이 그에게 컸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내가 예배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조차 생각도 나지 않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비가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훨씬 더 크게 생각했다. 아비로서의 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명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쓰면서도 스스로 어제 조금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 목회자로서의 직임이 제 가정에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최상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목회자인지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대답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삭을 장작을 쪼개면서부터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의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지게 하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뒤에서 지켜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사흘간의 여정은요, 그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흘의 광야 여정을 앞에서 말씀드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헤브론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루 길이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감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흘이면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교차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냐고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있습니다. 그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했던 걸음이 사흘간의 걸음이다. 저는 참말로 이 말이 그렇게 이 마음에 와닿아요.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였을 것이에요. 그 인간적인 번뇌를 죽이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에 이러한 자신을 쳐서 죽이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죽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사흘간의 죽어짐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삭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으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 계산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주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먼저 죽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띄워놔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을 아브라함만이 겪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으면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줄곧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셔야 될 것을 묵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은 사흘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심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어요. 사흘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아들의 처절한 부르짖음마저도 외면하여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지금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들을 요구하신 잔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겨우 3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죽어야 될 아들을 묵상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창세기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든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